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천은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온전하면 두려움이 내어 쫓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분명히 와닿으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두려움은 내어 쫓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옵니까?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옵니다. 세상의 문화는 악한 영들을 두려운 존재처럼 부각시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악한 영들이 두려움의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반대로 악한 영을 친숙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두려움의 존재로 느껴지게 한다거나 친숙한 존재로 느껴지게 합니다. 귀신을 친구처럼 대하게 합니다. 때로는 귀신을 두렵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한다거나 귀신을 친구 삼는다거나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옵니까?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늑이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몸도 죽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니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는 않되 권위에는 순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질서에는 따라줘야 됩니다. 사회에는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직장의 질서가 있고, 교회에는 교회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는 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환경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막 하늘이 찢어질 듯 막 콱콱콱콱 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태산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두려움을 주는 환경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까지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두려움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질병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물질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뭐 먹고 살아가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답니다.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 못 셉니다. 몇 개나 되는지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어떻게 셉니까?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을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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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려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악한 영들 따위가, 마귀 따위가, 사단 따위가, 설사 루시퍼라 할지라도 루시퍼 따위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겁니다. 루시퍼라 한들, 루시퍼 오른팔이라 한들, 바알세불이라 한들 시까짓게 뭔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사람은 권위에 따라서 나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만 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멘. 또한 모든 환경,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물질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만물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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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몰 수 있는 원천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친구 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한데 어떻게 귀신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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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 하신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소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귀신 따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쫓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잘 안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제가 살펴보면은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스스로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치른 사람들, 본인이 사단 숭배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 사단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주술적으로 직접 거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온 귀신들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의지까지도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은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힘을 많이 발휘합니다. 왜? 본인 의지를 완전히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큰 죄악이 우상숭배죄입니다.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을 직접 불러들이는 행위를 하는 죄들,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단순히 귀신 쫓는다고 쫓겨나느냐? 안 쫓겨납니다. 쉽게 안 쫓겨납니다. 정말 쉽게 안 쫓겨납니다. 수개월 이상 쫓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귀신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움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였고 환영했고 주인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악해서 그 악한 영들이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것이지,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본인이 철저하게 돌이키면 그 악한 영들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놈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서 세게 장악하다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명령을 해도 명령이 잘 안 먹힙니다. 제가 축사를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축사 명령이 잘 안 먹힙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의지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본인이
악한 영들을 초청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 삼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주인 삼으면 안 됩니다. 직접 초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에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내어줘 버리게 되면 악한 영들은 그 사람에게서 강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악한 영에게 다 내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이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악한 영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될수록 악한 영들은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질수록 악한 영들은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한 번에 끝나느냐?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회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힘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그래서 악한 영들을 능히 쉽게 쫓을 수 있을 때까지는 회개해야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할수록 악한 영의 힘은 빠집니다. 내 삶을 돌이킬수록 악한 영의 힘은 빠집니다. 그런데 내 삶은 돌이키지 않고 생각은 돌이키지 않고 악한 영을 쫓으려고 하면 악한 영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체가 바로 성도님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악한 영들이 힘을 얻느냐 힘이 빠지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 하나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도 다 상처는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사를 위해서 아픈 상처들이 치유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깨달은 것은 마음의 상처 치유는 축사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처는 다 치유돼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성품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모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모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달라 보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역시 그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진짜로 가해를 입었기 때문에 받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으로, 삐뚤어진 사랑으로 잘못된 인격의 형성을 갖고 있는 경우,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을 받아서 삐뚤어진 인격을 갖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아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정 결핍증으로 인해서 생긴 결여로 인해서 삐뚤어진 성품들, 잘못된 성품들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들은 인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인격들이, 그 다친 인격들이, 그 상처난 인격들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상처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격들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다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해를 입었다면 그 가해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건 정신의학적인 접근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노가 쌓이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인형에다가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인형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가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과거로 가가지고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치유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인 접근입니다. 영적인 접근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접근은 다릅니다. 영적인 접근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치유를 못 받았느냐?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정말 그 사랑이 내 가슴 깊이 있게 와닿는다면 내 안에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길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슬픔과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모읍니다. 내 안의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방법. 환경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방법.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방법. 다 하나님의 말씀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이냐?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 아픔들이,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하셨냐면 천국에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고 그 집을 만든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고 너희를 데려와서 나에게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것이니까 천국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만들어줄 거니까 그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거니까 너희는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천국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라 할지라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설사 누군가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소경이 되었거나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천국에 장애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 가면 육체가 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상처에 대한 후유증이 남았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다면. 아멘. 아멘.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때때로는 자식의 장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아이가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난다면은 그 걱정과 그 염려는 아무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의 소망이 강할수록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상처 치유되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니까.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니까. 10명이 100명이 나를 위로한다 한들 그 위로보다 주님 한 분의 위로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나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의 위로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설사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따뜻해질 겁니다. 그 마음은 상처가 치유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치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유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힘쓸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멀어지게 되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내모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둘 다입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응답이 뒤이어서 따라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가운데는 응답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시어던 나로 명하여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주님, 만일 주시어던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주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합니다. 오라 하니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무리를 턱 걸어서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입니다. 갑자기 파도가 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서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바로 물에 빠집니다. 두려움은 나를 빠뜨립니다. 두려움은 기도응답을 빠뜨려버립니다. 두려움은 기도응답이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어느 날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또 풍랑입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결이 워낙에 거세가지고 그 물이 배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득 잠기게끔 물이 쌓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퍼낸다고 좀 퍼냈을 겁니다. 근데 하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물은 점점 차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깨우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믿음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적당히 물이 찼을 때 주님이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물이 찰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한계까지 차오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믿음의 줄다리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리하려면 목숨 정도는 걸어줘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쌀에 한 톨도 안 남고 바닥을 칠 때 그때쯤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바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과연 어디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때까지 주님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까지 인내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일일을 염려하지 말랍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움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산길을 걸어가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으슥한 산길을 걸어갈 때 두려울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걸어가려고 하면 산짐승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더 많이 두려울 겁니다. 위협하는 자들이 있으면 산짐승 소리가 들리면
한밤중에 산을 넘어가는 것은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같이 간다면, 그 아버지는 유능한 사냥꾼이라면, 사자도 능히 잡고 호랑이도 능히 잡고 곰도 능히 때려잡는 유능한 사냥꾼이라면 그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면서 두려워하겠느냐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 가운데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가운데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아무리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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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설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또한 그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고 곧 또한 악한 영들을, 흉악한 자를, 악한 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모든 마귀의 일을 깨뜨리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을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 따위 악한 영들 따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골리앗이 창과 단창과 칼을 의지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외치는 외침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백이 진한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겁니다. 그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환경도 잠잠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세기 때문에 명령이 안 먹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것들을 아무리 세봐야, 그래봐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놈들이 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픈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처를 버리지 못해서 그놈들이 세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아픈 상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된다면 그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놈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수백 번 수천 번 막 외치면 따라가 강하게 사역하지 않아도 쉽게도 얼마든지 그놈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던 것처럼 두 방, 세 방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더 굳건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픈 상처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 치유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픈 상처들을 내가 내 스스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스스로 자가 치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가 축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가 치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안에 아픈 상처들을 끄집어내면서 들여다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팁을 하나 주자면 그 사람이 아픈 상처를 떠올리랍니다. 과거에 자기가 아팠던 그 상처들을 상상하랍니다. 이미지화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픈 상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역시 마찬가지 이미지화합니다. 그 아픈 상처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적 치유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쉬운 방법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이 있게 마음 깊이 와닿기 시작한다면 치유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는데 필요하다면 이미지화 시키기 바랍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했구나. 예수님이 그 나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 아픈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등허리에 채찍을 맞으셨구나.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아픈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토설하듯이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 아픈 마음들 위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히 하나하나 털어놓으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축사 반응들이 격렬하게 나타나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들, 아픈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든 친구로 받았던 상처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든 부부로부터 받았던 상처든 어떤 상처든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 목사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하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가해자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내가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하는 자세로 가게 되면 내 마음에 더 깊은 평강이 옵니다. 악한 것들이 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 마음에 울그락불그락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그런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적 상처들이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상처들이 치유될 것이고, 또한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게 되면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런다면 내 마음에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삶의 근심, 걱정, 염려, 삶의 아픈 상처들, 아픈 과거들,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될 겁니다. 아멘. 요동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토설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러이러한 학대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털어놓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털어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큰 파도가 일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후에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 그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사건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전에 이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 것을 보고서 다음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장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 두 사건이나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물 위도 걸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지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는다 하면서 왜 두려워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 믿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은 내어 쫓기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을 하면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랍니다. 자, 또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망상은 망상입니다. 망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감이 완전히 배제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믿는다면 이거는 망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서 천조의 갑부, 세계적인 1위가 갑부가 되겠다, 100조의 갑부가 되겠다. 이것도 망상입니다. 이루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실감이 없으면 그건 망상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만의 군대를 가지고 2만의 군대를 칠 때 내가 계산해보고 질 것 같으면 화친을 맺으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만의 군대를 2만을 왜 못 치겠느냐? 믿기만 해라. 300기도 용사 가지고도 13만 5천 명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의 군대를 가지고 2만의 군대와 싸울 때 만약 질 것 같으면 화친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예산을 미리 다 세워놓고 건축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건축만 시작해놓고 예산 준비 안 했고 있다가 건축만 시작해놓고 뼈대만 세우고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한다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느냐. 집을 건축하고자 할 때 미리 예산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 믿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감 있어야 됩니다. 현실감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 세계적인 갑부가 되겠다, 이건 망상이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겠다, 세계적인 축사 사역자가 되겠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과거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감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현실감이 전혀 결여된 건 믿음 아닙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때는 13만 5천 명을 300기도 용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항상 베푸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다 진멸합니다. 그러한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뭘 다 알아서 해줍니까? 다 알아서 안 해줍니다. 심은 곳에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슨 지식을 쌓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고, 내가 무엇을 심든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심는 곳에 거두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게 하시는 분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곳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서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바람직한 이상적인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직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어느 정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부모를 향해서 경외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공경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부모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향해서도 그리고 가정의 질서든 사업장의 질서든 그 모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 권위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직장 생활에서는 사장이 종업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더 인상시켜 줄 수도 있고 쉬게 할 수도 있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직장 내에서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안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 분야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사랑하는 성도는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 성도면 성도의 신분, 가정이면 자녀면 자녀의 신분, 부모면 부모의 신분, 자기 위치를 항상 잘 알고서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순복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순복하는 질서에 순복하는 자세를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질서 안에서 순복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가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내어 쫓기게 될 겁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 사람을 향한 두려움, 악한 영들을 향한 두려움 다 내어 쫓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두려움은 내어 쫓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겁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도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활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잠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두려움 또한 내어쫓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가 되어지는 것들, 내적 치유가 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치유가 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치유를 해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아픈 상처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종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그런 의식들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왜곡된 삐뚤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애정결핍증,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에 대해서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들, 사랑에 자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삐뚤어진 것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잘못된 교육들로 인해서, 잘못된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상처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도 성장되어집니다. 아멘. 그 상처들이 믿음에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모든 두려움들이 내어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